저는 지금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홍콩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인 피크라고 하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페렌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이 병에 걸리게 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페렌키에르케고르는 이 질병은 참된 신앙의 힘에 의해서만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참된 신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참된 기독교 신앙을 말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함께 듣는 철로역정 제7장 절망의 거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이 절망이라고 하는 질병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에 대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를 당한 믿음은 크리스찬보다 먼저 천국으로 갑니다. 혼자 남게 된 크리스찬은 순례를 계속합니다. 어느 순간 나타난 소망이 믿음을 대신하여 크리스찬과 동행을 합니다. 두 사람은 앞서가고 있었던 두 마음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두 마음은 자신의 신앙은 세대를 거슬리지 않으며 신앙이 유행할 때는 특별히 열심을 낸다고 자랑을 합니다. 크리스찬은 두 마음에게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과는 함께 순례를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딱 잘라서 말을 합니다. 두 마음은 크리스찬에게 개인의 신앙의 내용과 정서를 함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 크리스찬과 헤어집니다. 크리스찬과 헤어진 두 마음은 세상 집착과 돈 사랑 그리고 수존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네 사람은 크리스찬과 소망의 믿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을 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을 다시 만난 두 마음은 크리스찬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두 마음의 질문에 대해서 크리스찬은 성경에 근거한 답변을 함으로써 네 사람이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네 사람을 뒤에 남겨둔 채 크리스찬과 소망은 순례를 계속합니다. 알락이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는 중에 은을 캐는 광산 근처에 살고 있는 데마라고 하는 남자를 만납니다. 데마는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은광 구경을 하고 가라고 은근히 유혹을 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데마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잠시 후에 두 마음 일행이 나타납니다. 데마는 이들에게 은광 구경을 하라고 하자 이들은 데마의 유혹에 넘어가서 은광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 후로 이들 네 사람의 모습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던 크리스찬과 소망은 돌기둥이 되어버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기둥에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자신들의 지나온 믿음의 여정 속에서 롯의 아내와 같은 유혹을 받았음에도 돌기둥이 되지 않았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잠시 후에 두 사람은 깨끗한 강가에 도착을 합니다. 요한과 다윗은 이 강을 각각 하나님의 강, 생명수의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강물을 마시자 지친 영혼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강둑 양쪽에 있는 각종 과일나무 열매를 먹자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여러 날을 충분히 쉰 후에 다시 길을 나섭니다. 두 사람은 샛길 풀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전까지 걸어왔던 길에서 벗어납니다. 소망이 크리스찬에게 혹시 잘못된 길이면 어떡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 이 샛길이 나란히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소망을 안심시킵니다. 실제로 샛길은 걷기가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샛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헛된 자신감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헛된 자신감은 두 사람에게
이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하늘의 성문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두 사람은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후회합니다. 돌아가던 중에 절망의 거인이 사는 땅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절망의 거인은 크리스찬과 소망을 데리고 지하 감옥에 가둔 후에 심하게 매질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크리스천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은 유혹에 잠시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크리스천의 마음을 지켜준 덕분에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소망은 크리스천에게 우리 손으로 우리 목숨을 끊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끝까지 기다리자고 격려합니다. 소망의 격려에 용기를 낸 크리스천은 소망과 함께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이 밝아오자 그동안 잊고 있었던 크리스천의 가슴에 품었던 약속의 열쇠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열쇠는 절망의 거인이 살고 있는 의심의 성의 모든 문을 열 수가 있는 만능 열쇠였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약속의 열쇠를 사용해서 감옥문을 열고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칩니다. 절망의 거인이 크리스천과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왔지만 도중에 발작이 나는 바람에 결국 두 사람을 놓치고 맙니다. 절망의 거인이 사는 땅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두 사람은 본래 가던 길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샛길 입구에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에다가 샛길을 따라가다 보면 절망의 거인이 사는 의심의 성이 나오는데 그는 하늘왕을 멸시하며 거룩한 순례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자라고 새겨 넣습니다. 존 버년이 절망의 고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은 믿음의 여정에서 당하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고난이 없는 부활은 진리가 아니라는 성경에 근거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마음과 그 일행은 고난을 이상하게 여길 뿐더러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없는 순례의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의 결국은 영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과 두 마음과 그 일행은 참된 믿음의 영원한 주인이시며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며 또 믿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샛길에 빠진 크리스찬은 절망의 거인에 사로잡혀서 하마터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뻔했습니다. 소망이 크리스찬의 마음을 지켜주는 바람에 그 유혹에서 가까스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유혹을 이긴 크리스찬은 자기 가슴에 품고 있었던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를 사용해서 의심의 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절망의 거인의 땅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그날까지 크고 작은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열쇠를 사용해서 절망의 거인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8장 기쁨의 산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듣는 철로 역정 이야기를 시청하시는 우리 홍콩 원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절망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니시.